오늘 아침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잘 모를까 봐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6절에서 아주 동문서답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주님 말씀과 전혀 포인트가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왜 동문서답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 생각만 딱 가지고 있다가 또 자기 말할 때가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해방을 가져다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물론 그들도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또 독립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그런 생각만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초점을 맞추지를 못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주님의 핵심 포인트를 완전히 미스하게 되는 거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힘으로 우리가 독립하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게 하고 여러분 자녀 잘 되게 하고 건강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도 해주시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이 핵심 포인트는 아니에요. 3년이나 주님을 따르는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은 이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실컷 듣고 나서 헛소리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우치려고 해도 깨우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지만 성령 받지 못한 심령으로 들으면 그냥 괜찮은 또 하나의 설교로 들릴 뿐이죠.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들으면 오늘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천둥처럼 강렬하게 내게 들리고 새겨지는 겁니다. 하늘에는요 수많은 그 텔레파시 전파가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해도요 텔레비전 전파가 아무리 날아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집에 셋톱박스가 있어야 안테나가 있어야 이것을 딱 캐치해서 그게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주파수를 캐치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세례 받은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다른 소리 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으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춰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영혼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핵심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한심한 동문서답에 대해서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7절에 시기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너희들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회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그것과는 정치적인 해방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큰 거죠.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가고 모든 지상의 제국들이 무너지며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 그런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요, 지구 종말의 때요, 축복의 때인 것인데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심령으로 살아가죠. 그렇지만 섣불리 그때를 정확하게 추측하려고 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에서 범람했던 그 수많은 이단들의 그 태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오실 이 날짜를 추측하려고 했던 잘못된 시도 때문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까지 이렇게 이단들이 많은 나라가 없을 거예요. 오래전에 그 다미선교회나 또 종말론 이단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확고하세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알려고도 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들이 알 수 없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는 여기는 넘어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바로 그 선이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골탕 먹이 위해서도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도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천사들도 결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될 그것을 그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신경 끄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 주시고 알게 하지 않으실 것은요, 다 까닭이 있어서예요. 가장 중요한 까닭은요, 우리의 한정된 능력으로 하늘의 지식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역도 선수가 자기 체급을 넘어가는 바벨을 들다가요, 허리 부러집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요즘 세상에는요, 우리가 다 자기 알 권리를 주장하지만 알고 나면 여러분 인생이 평안해질까요? 아니면 모르는 게 더 평안할까요? 사람들이 다 알기를 주장합니다. 알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적당히 모르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게 좋죠. 적당히 안 보이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너무 눈이 좋고요. 너무 귀가 밝으면 피곤합니다.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누가 나에 대해서 무슨 이렇게 험담하는 소리를 내가 다 알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우리가 다 들으면요. 어떻게 삽니까? 못 삽니다. 정신병자 돼요. 하나님이요. 적당히 우리가 그냥 이 정도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경 끄십시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지만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는 딱 비밀로 붙이셨어요.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건 나의 권한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때와 시기를 알겠다는 것은 간섭하겠다는 뜻이죠. 그거를 안 다음에 가만히 있을 리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뭐 주식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뭐 땅도 사고 뭐 팔고 뭐 다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권한을 인간이 간섭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마치 역사에 자기가
주인이 된 것과 같은 것인데, 그것은 철없는 어린아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탄 비행기의 조종관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요, 역사를 책임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지식을 유한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어요. 특별히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질없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종말의 때를 안다고 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있는 재산 다 팔고 산에 올라가서 뭐 성경만 읽고 사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요, 감당을 못할 혼란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점에 집중해야 될 일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초점을 맞춰 놓으신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임할 초점은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다른 것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모든 것의 시작은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의 틀이 깨지거든요.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하잖아요. 교회 일에 대해서 그렇게 함께 얘기를 하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요, 이상한 소리 합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리더십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한다고요? 성령의 사람들끼리 앉아서 회의를 하면 쉬운데, 성령 받지 않은 이 사람들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거기 끼면요, 자꾸 딴소리 합니다. 우리는요, 겸손히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여기서 성령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은 성령의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린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교회에도 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서부터 이제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영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주의 복음 들고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통해 자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